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둘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식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희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생을 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담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시며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공경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세우는 해로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138의 언약 속에서 2019년 한 해 동안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시며 강단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시간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벗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창세기 3장 문제에 해답되신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 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란 강단 말씀을 통해 모든 절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이 회복되어지며 문제와 시간표 속에서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일곱 재앙을 맡고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와 중직자들이 일어나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며 말세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제3의 시스템을 찾아 일곱 현장을 살리며 아무도 못 주는 일곱 달란트를 찾고 아무도 못 가는 일곱 현장, 아무도 못하는 일곱 지옥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RUTC를 통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모이고 훈련받아 파송되어지며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스미스로 세우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후대가 있기를 원하며 CVDIP의 축복 속에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RUTC인 선교원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미얀마, 필리핀,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다민족 선교의 전 성도와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실질적인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이 선교지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말씀 선포하실 당회자 목사님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며 강단 말씀을 통해 내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건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어느 교회의 정인의 자리에서 기도 배경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시국 복음화를 위해 사역 중이신 김국상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어두운 현장의 빛을 비추는 절대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국 복음화의 정인으로 참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선교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서사미 목사님께 매일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셔서 계속해서 후대 사역에 치유의 산 정인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께 절대 제자를 키우고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당회로부터 태영아부, 사랑부까지 모든 기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가올 새해에도 각 기관에서 참은 신호로 섬기시는 국장, 부장, 교사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영혼 살리는 찬양,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찬양 되게 하옵시며 온 성도와 전대원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이 시간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2019년 12월 22일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필리핀에도 1919년 12월입니다. 제가 케냐도 가고 그리고 중국에도 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중국에 가도 2019년 12월 며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2019년이라 하는 기준은 어디에 뒀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달력이라 그랬어요. 보면은요, 앞에 단기 4290 몇 년 이제 이렇게 적혀야 돼요. 지금은 뭐 그게 쓰는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요. 4352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도 써놓고 한쪽에 서기하면서 뭐 1900 얼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 모두가 뭐라고 쓰느냐? 2019년, 내년은 2020년 쓰겠지요. 기준이 뭔가?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게 연도가 틀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역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럼 역사에서 가장 영향 끼친 인물이 누군가? 그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역사를 연호를 정하자 해서 정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신 것을 원년으로 해서 그 전은 BC, 우리로 말하면 기원전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1년 전, 2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정확하게 말하면 안노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쓰는데 2019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우리 주님의 시대. 자기들은 안 믿어도 우리 주님의 시대 하고 2019년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시게 돼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요, 왕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뀌어요. 뭐 우리나라도 왕이 바뀌면은 연호가 바뀌더라고요. 뭐 예전에 저 호적띠 보면은요, 뭐 내 호적은 안 그런데 아버님 호적띠 보면은요, 소화 몇 년 이렇게 돼요. 그 왕이 바뀌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정했느냐? 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정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고 불신자도 모여 있어가지고 역사에 제일 영향을 끼친 분을 찾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들도요, 편지 쓸 때 제일 밑에 뭐라 하냐? 2019년 몇 월 며칠.
남녀 호랑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날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일어나 가지고 그걸 정해놓고, 예수 안 믿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 말릴 이유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고통당하고 눌렸고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재앙과 저주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딱 왔는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본국에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눈물이 흐를 만큼 그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 속에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 100년 역사에 한국처럼 이처럼 변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꼭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답은 아닌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못 사는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을 막으면은 어떤 권력을 가졌더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절대 권력을 가질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막는데 10황제가 제명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피살당하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정신병이 됐거나 뭐 이상하게 10황제가 이 복음 막다가 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모든 다른 사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났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역사책에 뭐 한 줄만 딱 기록되고 역사 공부하다 보면 그게 보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막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지금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 이 박사님은요, 역사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역사 연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역사를 도대체 연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원찮게 믿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에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데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강 믿는 거 말고, 대강 믿어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 보고를 믿었고 예표를 보고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 지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날부터 이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서가 있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CVDIP의 인생 작품을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셨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그 족보가 왕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담의 후손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증거를 가지고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언이 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언된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에 제가 여기서 일주일 후에 어느 주식을 사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용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된 거예요. 불신자들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내 앞길이 어떻다 그 용하다, 그 용한 것보다가 더 정확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의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느냐. 근데 이사야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해하고 상관없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에 7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성경을 믿어도 중요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갖다가 많이 드리고 의식적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런데 복음 언약을 잘 모르면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정통적인 교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월이 지나가 가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신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되는 것인지 누가 아느냐, 이제 이렇게 또 시비를 걸고 시작해요.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어느 날 조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책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 책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책이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언제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마태하고 이사야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장소에 살은 적도 없는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고 마태는 예수님보다가 늦게 태어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된 사건이에요. 비든 익었냐?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믿고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라고 했습니다. 누구 집안에 나느냐? 이새의 집안에서 난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처럼 예언되었는데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이 3하 7장 14절에 보면은 네 위가 영원한 위가 될 것이다. 영원한 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이상하게 점쟁이 찾아가서는 믿는데, 그 말을 믿는데, 용하다고 믿는데, 그보다가 더 정확하게 700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삶이 어떻느냐? 십자가 지실 걸 예언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밑에서 보고 그린 것 같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그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0년 전쯤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45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권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부터 영원전부터 이분은 함께 계시다가 어디에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딨냐? 바로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데 다윗의 동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지어다. 모세는요, 나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선지자다. 그분이 진짜 참 선지자다. 그분이 참 왕이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다. 이분이 오시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그 말이 성취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성취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구약을 성취 다 시키셨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7절입니다. 어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냐? 아기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들 성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강 믿고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왜? 믿음 더해지라고. 대강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대강 믿는데도 하나님이 믿음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준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 예언된 대로 그대로 왔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야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믿으면은 안 믿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랍냐? 사도들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알고 믿으면은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예수예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요.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구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오셨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오실 때에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뭔가? 그 말은 육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랄까? 성령 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도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속에 육신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께 탄생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틀을 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의 저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늘 또 보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팔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특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뜻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모른다? 한 가보셔요. 현장 한 가보라니까. 가보면은 불신자가 떠는 점쟁이가 우리 가면은 떨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사실이면은 내 마음에 불안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 주일날 예배 드린다. 안식.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지역에 이 안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진짜 예수 믿어보면은 우리 가정에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가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남편 보고만 당신 때문이다. 아니요,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부 거짓말 한다니까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우리가 어디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또 뭐 아내가 당신 때문에도 그러면은 막 남편은 단번에 돌아옵니다. 아니, 왜 내 때문에 그러냐? 당신 때문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대한민국에도 임마누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요, 한국처럼 이런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요.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이게 교회가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온 땅에 지금 어두움이 임하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데,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이사야서 60장의 이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흑암의 세력들이, 한국의 하나님 모르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직 임마누엘 앞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가 임마누엘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소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소를 만들 적에는 소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새를 만들 적에는 새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은 네 발로 땅에 기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창조 원리에 맞고 그들은 그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닮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상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왜? 죄 때문에. 그 죄가 뭔가?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길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를 멸망시킨 흑암 사단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았었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못 만난 자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일하는 거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전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 그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뭔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인본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본 쓰는 게 무섭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사모늘로 체험합니다. 사모늘로.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응답하고 역사하고, 그러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딱 만난다. 이게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뭔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일 잘하면서 남에게 시험 주는 사람 많아요. 왜? 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해내야 된다고 하면서 일을 갖다가 막 아주 뭐 도전 있고 방역 있게 추진하는데 옆에 사람 다 시험 들게 만들어.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게 임마누엘이랄까요. 불신자가 봤는데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있어.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 역사하니까. 진짜 귀신 역사하는 거 보고 용한 점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거 가느냐 말이에요. 그 귀신이 드스러 있고 거기에 역사하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불신자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 거, 그거 제대로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딴 거 하지 말아요. 임마누엘 누리래요. 임마누엘 누리는 걸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살려요. 일 열심히 하면은 좋은 건 좋은 것인데 임마누엘 없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싸움박질하고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났다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나의 배경이 천국 배경인데 성령의 보호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회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시면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렸고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대 만백성 맞으라. 사실 이 찬송은 성탄절 때만 불러가 안 돼요. 평소에도 불러야 돼요. 평소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언제든지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틀이 좀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땅에 생명이 임했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조울증, 조헌증 완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딴 말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비멜렉 불신자인데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이삭에게 역사하니까 불신자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임마누엘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누리는 성탄절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나?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 방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게 내게 임한 성탄이에요. 역사적인 성탄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이고, 내게 성탄은 뭐냐? 주님을 영접한 것이 내게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탄절은 내게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는 날이 내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지금 성탄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불신자가 지내는 그 성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초등학생에 얘기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얘기해야 되고 재미없다 해도 또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아나고 놀러 가는 뒷꼭지 대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어른들 모르면 어른들에게도 얘기해야 돼. 그게 핵심 때 얘기입니다. 이번 핵심 때 뭘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도 얘기해도,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전문성 가르칠 때 그때 얘기해야 되고, 어른들 늦어도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임한 성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셨는데 나의 임마누엘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연도를 정하고 쓸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탄이 이제는 영접하는 그 순간 내게 참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사.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그 원하신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박영구 장립집사님의 16분, 감사헌금 윤창진 장립집사님의 23분, 성교헌금 김원숙 권사님의 12분, 건축헌금 금동훈 장립집사님의 13분, 생일감사헌금 도성환 청년이 드렸습니다. 원금 상환헌금 배철은 장로님, 홍승대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선교사 초청헌금 항구자 원로 목사님, 항구자 김경자 사모님, 원로 사모님 항구자 2구자를 드렸습니다. 우리 송재학 장로님 항구자, 이경희 권사님 항구자, 송기현 항구자, 예진이 항구자, 기영이 항구자, 가족대로 5구자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 응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경제와 또 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사여,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여,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후대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교회에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복음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오직 복음 문화로 뒤덮이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 더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금 상환헌금 특별히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138 언약 속에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도 선교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237 나라에 축복받는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몸이 불편해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또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 청년부 모임이 3부 예배 후 매강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나시린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감사 예배 시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모두 전액을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예물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주제는 123 제123 RUTC 선교 응답인데 237 시대 앞에 서라, 이 말씀 붙들고 준비하면서 귀한 우리 예물을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합수 2월 12일부터입니다. 선교 본대회는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첫 주에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한 분 초청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또 우리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도 기도로 마음 모아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 4,500만 원을 우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사 편성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넷째 주까지 오늘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은혜교회 연말 연시 스케줄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발표가 24일 저녁 7시 30분, 축하 새벽송이 25일 오전 5시 새벽 5시입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날 수요 예배는 없고 기도회만 이렇게 인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교회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12월 30일 오후 밤 11시입니다. 원단 기도회는 12월 31일 오후 7시 30분, 이강은 1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서효숙 장로님 가정이 구미 쪽에 이사하셨습니다. 주일은 오시고 또 헌신하십니다. 김미애 권사님, 시모님, 고 박봉란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박기정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합격을 했지만은 더 좋은 데 합격했는데 제갈현 랩런트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훈련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임마누엘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회복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아껴주시니 언약대로 이 감사드립니다. 땅에 육신의 우리를 몸을 구원하여 입고 주시기 위하여 동정녀 성경대로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오셔서 탄생하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죽으시고 원죄 성경대로 없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 우리 예수 죄 문제 그리스도를 해결해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믿음대로 예언된 대로 믿고 오셨기에 영접할 때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이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가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함께하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셔서 정인으로 창세기 1장 서게 하여 27절에서 28절 주옵시고 그 잃어버린 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성탄절을 회복하게 회복하고 하여 주옵시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나라를 되게 회복하는 그 응답을 하옵소서.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불신자에게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되게 하여 증인으로 주옵소서. 서게 나의 하여 임마누엘 누리는 성탄이 되어질 주옵소서. 수 있는 어려운 성탄절이 되어질 수 모든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크신 은혜를 살려내는 더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언제든지 삶이 되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여 주시며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간절히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기도드립니다. 은혜교회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증거를 가지고 가정과 현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에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